언젠가부터 우린 대란이라고 한 말을 참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이 집값이 막 상승하면서요, 이 전세 대란으로 한 난리가 있고요. 또 코로나 초기에는 이 마스크 대란으로 해서 또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습니까? 또 코로나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백신 대란이 지났고요. 또 최근에는 이 요소수라고 한 것이 또 여러분 구하기 어려워져서 요소수 대란이 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란이라고 한 것은 어떤 뜻입니까? 말 그대로 큰 혼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란함에 빠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주라든지 건강과 같은 것들은 아마 우선순위에 우리가 두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기호식품이라든지 취미생활 같은 그런 것들은 사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는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땅의 교회와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다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또한 가장 이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은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편적으로 여러분 이제 거의 한 2년 가까이 지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많은 그런 이 방역의 일 가운데서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모이는 그런 곳에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교회만 가지고 방역을 빌미로 유독 엄격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원을 제한하고 또 부당한 행정 조치로 인해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 시를 맞이해서 전국에서 한 6천여 교회가 폐쇄가 되는 그런 일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엔 다른 장소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왜 유독 교회에 관해서 이와 같이 세상이 사람들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뭘 그렇게 꼭 교회를 가야 되고 뭘 그렇게 꼭 예배를 드려야 하냐, 그런 의식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일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사실 교회는 어쩌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으로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바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마땅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땅에 교회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리 볼 것이 아니라 가깝게 여러분 저 북한 땅을 보기만 하더라도 과거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부흥의 중심지였던 바로 저 북한 땅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 땅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 북한의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교회가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정녕 북한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굶주림과 고통과 절망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안티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면서 교회가 필요 없다고 온갖 반대와 비난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 여러분,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순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전혀 이들은 언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야말로 이 땅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땅에 교회가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만일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심판과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을 것이라는 것. 늘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교회가 있음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서로 그 믿음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함께 그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그곳에 두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는 곳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일들을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사실 교회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되지 아니하는데요, 신약시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성전의 의미가 이제는 교회로 오늘 그 의미가 더욱더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세력이, 오늘 그 죄의 세력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왜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교회를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처럼 내 반석이 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세상의 어떤 그 악한 색도 결코 이 교회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거나 주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자는 결코 잘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에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결단코 잘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생 어떻습니까?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함을 통하여서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며 헌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그 모든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린 수많은 분들을 저도 지금까지 정말 목회를 하는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편 120편의 말씀한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그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오늘 하나님의 집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함과 형통함의 복을 오늘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바로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평안과 오늘 그 복이,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이와 같은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 교회를 뜻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크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가질 세 가지의 사랑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첫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 목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내가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길 교회에 내가 참으로 예배드릴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사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곳이 바로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한 권속이 되셔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정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한 교회가 오늘 이제 14주년의 그런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날에, 이와 같은 복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를 더욱더 지극히 사랑하며 오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사랑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사모함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시편 84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의 전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쇠약할 정도가 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라고 한 것은 너무나 간절히 사모함을 통하여서 오늘 그 마음이 오히려 쇠약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이처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말했을 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고 했을 때 그렇게 자신의 그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가장 사모하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서 우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첫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향한 기쁨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내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는 것, 내가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언가 주어진 것이 있고 내게 무언가 맡겨진 일이 있을 때 그것 자체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를 나오는 것도, 교회에서 누구를 만난 것도, 교회에서 어떤 것을 맡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그저 짐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한 7, 8년 정도 시간이 전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중국에서 오셨다가 다시 중국 돌아가신 예전에 그 조선족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동안 우리 교회 당진에 계시면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요, 제가 그분께 이 12주간 계속해서 그 서신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유일하게 12번에 제가 서신을 보낸 가운데 유일하게 그 서신을 보낼 때마다 12번 답장을 저한테 늘 보냈던 분입니다. 아직도 제가 그분이
제가 12번의 그 서신을 보낼 때 그 보냈던 그 답장을 지금도 제가 잘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분이요, 그 12번의 그 서신을 받으면서 그 답장을 항상 저에게 보낼 때 어떤 그 내용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그냥 주일만, 그 주일이 이렇게 너무나 기다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렇게 교회 주일만 기다려지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 서신의 답장에 오늘 자신이 그 교회를 사모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늘 이와 같이 똑같은 그런 그 마음을 한결같이 저에게 그렇게 답장을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이렇게 그 교회에 나오는 그 기쁨, 그 교회에 대한 그 사모함이 참으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제게 너무나 큰 토정과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참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 오늘 그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한 교회, 복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와 같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올 때, 오늘 성도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안고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그 성도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표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얼굴이 환해서 정말 그 기쁨으로,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 교회를 찬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저게 뭐가 있길래,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저 교회를 가시나, 사람들이 여러분 저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막 한바탕 싸우고, 교회 올 때도 여러분 막 기분이 막 좋지 않아서 막 혈기를 부리고 얼굴에 착한 듯 인상 쓰고 찌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만약 교회를 찬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저 교회는 맨날 문제가 있나 보다, 저 교회 뭔가 좀 이상한 데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원하기는 기쁨을 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앞에 감사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가서 반드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던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자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나오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뭔가 보탬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취미를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그런 분도 있지만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서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오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교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교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감사하는 은혜를, 내게 건강을 주신 은혜를, 내게 가정을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감사의 마음을 안고 그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삶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바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가 아닌 불평의 그런 마음을 안고, 원망의 마음을 안고 나오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늘 그 감사의 마음을 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감사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이렇게 걸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내가 올 수 있다라고 한 그 하나만으로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 사람은 결코 우린요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감사만을 안고 나온 자들이야말로 진정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평안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평안이 깃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해야지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으며, 그 나라가 평안할 때 가정도 자신도 그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어디 찾았는가? 예루살렘이 평안해야지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그 시편 기자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기도해야 할 것은,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속해 있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나도 평안할 수도 없고, 우리 가정도 평안할 수도 없고, 우리 사회도 우리 세상도 결코 평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평안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말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평안한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분열과 다툼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그 모든 배후를 보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결단코 이 사탄이 예루살렘의 그 평안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린 더욱더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며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모두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되어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과 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의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그 지나온 사람 가운데에서 정말 자신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같은 형통함의 은혜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자신이 삶 통하여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던 다윗의 간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였고 늘 하나님의 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왕위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게 하시며 결국 그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언제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